갈수록 더욱더 어두운 소식이 더 많이 들릴 거고, 갈수록 더 진리가 왜곡되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할 거거든요. 심지어는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견뎌. 그냥 네가 있는 상황을 견디는 게 주님 따르는 길이야. 이거 거짓이에요. 희망을 도외시하면 견디라고 합니다. 희망을 붙잡으면 인내하라고 해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생짜로 견디는 건 도움 없이 견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요, 이것 중요합니다. 사명이 있어요. 희망은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소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계획된 사명이 있다는 게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특징입니다. 불교가 여러분한테 사명이 있다고 합니까? 불자님, 아이고 우리 보살님 사명이 있으시네 이렇게 합니까? 무속인이 와서 아이고 사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교에서도 사명이 있다고 합니까? 천명은 있지. 예, 천도 천명은 있지만 비슷하겠지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만이 이루어야 되는 고유한 플랜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잔치를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사명을 먼저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우선순위요. 그게 희망의 망덕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희생해서 심청이처럼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손주도 잘 되고 다 잘 되라는 식으로 공덕을 복덕방처럼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혼합된 개념 때문에 사실 방향이 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맞나? 옆에가 보이고 저희가 보이고 왔다 갔다 혼란했던 겁니다. 분별이 안 되고 기도의 방법만 묻고 이랬던 거예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각자에게 오셔서 너를 살리는 사명을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도움을 받아라. 네가 100% 소생하고 부활해가지고 모든 상처 치유가 되고 완전히 형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와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자.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 되는 거예요. 내하고 하느님하고 1:1 관계로 희망의 끈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 특징이요. 성령 기도에는 그거를 현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한테 100% 도움 받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한 80% 정도는 하고 내가 한 20% 보태야 되나 7:3, 8:2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교는 100% 도움 받는 종교입니다. 100% 도움 받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겸손이 달걀이면 닭은 도움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중독과 모든 죄악과 모든 악마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죄악과 상처를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있는 혹시라도 모르는 나쁜 기억들, 옛날에 어머니가 나를 딸내미라고 무시했던 그 기억의 상처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내 몫을 충실히 해야만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는, 그거는 유교, 불교, 도교적인 이 사회 상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는 너는 100%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내 100% 도움을 더 주고 싶은데도 네가 안 받아들이고 안 청하고 안 원하니까 내가 도움을 못 준다 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어두운 말, 나쁜 말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내공도 희망에서 나와요. 자존감도 희망에서 나오고요. 치유도 희망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그 힘이 내 안에, 이 땅 아버지의 나라가 제 안에 오소서, 제 심령 안에 오소서, 아버지가 되소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소서.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사주팔자, 뭔가 가두고 법에 가두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 사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그 테두리에 갇혀있는 우리를 나와라 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종교적인 이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가톨릭도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여기는 가톨릭 법당이에요. 이매사, 분당 이매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비움보다 도움이다. 비움보다 채움이다. 비움보다 아름다움이다. 유교, 불교, 도교의 수양론, 수행론, 도덕 실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무적인 관념이 많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많은 강론과 교리 교육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고가 빠졌어요. 뭐냐 하면 누구의 힘을 받아 실천해야 된다는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가느냐 하는 이 앞대가리를 빼고 그냥 실천한다고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시 종교이고 우리는 신의 능력을 빌려서 입어서 그 등에 타고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움이 먼저가 아닙니다. 비워야 되는데, 실행해야 되는데,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조차도 다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강박관념조차 혹시라도 거꾸로 자세히 생각해보면 악의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악의 방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채우고, 그리고 또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희망, 사랑도 사실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817항에서는 이 망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에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향주덕이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정동 프란시스코회 소속이고 이름은 박희전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이 지역은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인데 교통은 한국이라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수대교 해가지고 강명굴로 오는 데가 조금 막혔는데 그래도 잠실구장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쭉 잘 와서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송 한번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에 모여 희망의 어머니, 묵주기도의 어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화려한 박수 한번 찾아칠까요?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저를 보는 눈빛들이 달라지셨어요. 아까는 뭐 낯선 수도사제가 와가지고 하나 하는데, 이제는 저를 보는 관심이 눈빛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 복잡하게 향주 삼덕 기도의 원천이라고 제목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고상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했고요. 지금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딱 느껴지는 게 이겁니다. 결코 희망을 놓치지 말라. 제 여를 따라 해보실까요? 결코 희망을 놓치지 마라. 예. 특히나 우리 희망의 어머니요 희망의 구세주인, 우리 희망하는 우리 신앙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당 밑에 분당에 살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시리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채워져도, 아무리 뭐든지 다 질서정연해 보여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모양인가 봅니다. 더군다나 더한 것, 더 좋은 것, 이런 갈망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나 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누구를 향해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방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기도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기도의 방법보다 지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흔한 게 묵주기도입니다. 그죠? 묵주기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 묵주기도를 몇 단 바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단 바쳐야 되냐고 묻습니다. 이거는 방법의 문제일까요? 방향의 문제일까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여라도 20단 바치세요 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죠? 그 법은 뭐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못 살고 힘들어하고, 저의 한마디가 그분한테는 오랏줄이 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제든 어떤 수도자든 강사든 이 말을 더 조심하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실 수 있는 만큼, 원하시는 만큼 많이 바치실 수 있으면 많이 바치시고, 조금이라도 바치시면 조금 바치고,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꾸준함이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바치는 게 방법입니다. 그것을 방법으로 삼지를 않으셔서 다시금 꾸준하게 바치는 게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방법을 맞추려고 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봤고, 내 전체의 이 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봤지, 내 스스로가 홀로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성찰해보고 스스로 이게 진짠가 가짠가를 생각해보는 훈련은 사회나 교회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루케시오 TV라는 제 수도명 따서 거기에서 하는 강의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스스로 고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을 강론이나 강의로
풀어드림으로써 그거를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어떤 인사이트, 통찰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저는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답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방법보다 지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희망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희망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로가 저의 관심사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악령도 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악령들도 명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악령들도 권력과 권세와 칭찬, 인정, 박수, 결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적 실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마적 방법도 얼마든지 양심으로 포장되어서 둔갑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방향 감각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방향 감각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식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된통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속을 수가 있는데, 속고 속이는 사회 안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안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게 하느님으로 더 다름지실 수 있느냐, 심지어 물적인 축복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게 하느님으로부터 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향 감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희망의 손을 놓지 마라 할 때 제가 왜 희망을 이야기했을까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왜 희망을 이야기했을까? 운전하면서 요즘에 다녀보면서 계속 생각해 봤을 때 희망이 없으면 믿음도 사랑도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희망이라는 그 와이어, 이게 뭐 접촉이 돼야 믿고 바라고 사랑한다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보다 희망이 더 관문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제가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가르멜회 윤주현 신부님께서 쓰신 기도의 원천으로서의 향주 삼덕이라는 이 논문을 제가 조금 인용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희망의 덕, 망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림으로써 망덕과 기도, 망덕과 믿음, 망덕과 신덕, 망덕과 애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방향이 뭐가 하냐면, 우리는 신의 은혜를 입어 도움을 받는 종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비움보다 도움이다. 비움보다 채움이다. 비움보다 아름다움이다. 유교, 불교, 도교의 수양론, 수행론, 도덕 실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무적인 관념이 많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많은 강론과 교리 교육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고가 빠졌어요. 뭐냐 하면 누구의 힘을 받아 실천해야 된다는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가느냐 하는 이 앞대가리를 빼고 그냥 실천한다고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시 종교이고 우리는 신의 능력을 빌려서 입어서 그 등에 타고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움이 먼저가 아닙니다. 비워야 되는데, 실행해야 되는데,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조차도 다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강박관념조차
혹시라도 거꾸로 자세히 생각해보면 악의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악의 방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채우고 그리고 또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희망, 사랑도 사실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817항에서는 이 망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에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향주덕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도 성령의 도움이에요. 희망도 성령의 도움이에요. 치유도 성령의 도움이에요. 모든 건 성령의 도움이에요. 나는 뭐가 비우고 자시고 할 건덕지가 없어집니다. 비워지는 거고 믿겨지는 거고 희망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보다 주님이 더욱더 도와주시는 게 더 커지는 게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기도를 하고 뭘 할수록 자꾸 애를 쓰고 힘들어지고 막 무거워지고 마음이 짓눌리고 하는 것은 악마적인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생각이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요. 모든 게 환하고 밝고 미소도 피부도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신 상태가 좋으면요. 따로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그만큼 혈행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혈행이 좋아지니까 수분과 아미노산이나 다른 알부민 같은 게 잘 도니까 얼굴 피부가 아주 좋아요. 에스테로데 안 발라도 돼요. 정말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생명과 기도 생활과 일상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핵심 심장으로 쓸 수 있는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게 바로 희망이다 이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희망의 불이 꺼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절망과 무망감, 허망함으로 많이 갔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희망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본다는 겁니다.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게 희망입니다. 자, 천국을 미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저도 체험해봤는 이 내용이라서 드리지만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또 이런 경험들을 할 때 이게 천국을 미리 사는 거라는 것을 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르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살면요 정말 여러분 빛이 환해지게 이렇게 뭔가 환하고 주변이 안 보입니다. 미쳤다고 돌았다는 게 아니라 환해집니다. 정말 밝게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의 망덕에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처럼 희망의 그 어두운 질곡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아는 겁니다. 인생의 바닥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이에요. 가장 어두운 극단을 보았을 때 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가장 쓰러져서 땡전 한 푼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극단적으로서는 그렇지만 이 드라마적인 요소가 신망의 삼독에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그리스도교의 영성생활과 생활영성은 굉장히 드라마적이에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시사르뽀가 아니라 추적 20분이 아니야. 하여튼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드라마예요. 드라마. 복사 소가수다 하듯이 이렇게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극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뭔가 유머도 있고 눈물도 있고 뭔가 깔깔 성령도 있고 뭐 그러고 아주 어두운 말, 나쁜 말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내공도 희망에서 나와요. 자존감도 희망에서 나오고요. 치유도 희망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그 힘이 내 안에 이 땅 아버지의 나라가 제 안에 오소서, 제 심령 안에 오소서, 아버지가 되소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소서.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사주팔자 뭔가 가두고 법에 가두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 사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그 테두리에 갇혀있는 우리를 나와라 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종교적인 이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가톨릭도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여기는 가톨릭 법당이에요. 임의사, 분당 임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 불교 종교와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 불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옳지만 그 불교의 사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를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 기도에서는 더 순수하고 깊이 빠져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느님의 도움이라는 걸 너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희망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책감, 여러분이 감추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기억의 상처들, 내적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될 수 있다는 것도 희망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개입으로 모든 게 다 원천적으로 초기화가 될 수 있고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희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심령 언어, 심령 기도도 모든 것을 제로로 원상복귀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언어가 되는 셈이지요. 희망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2779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79항에 보면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교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성령을 도움으로 주시고 도우미로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걸 채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죄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상처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단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한편으로는 이 희망을 알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세상에서 절망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닥을 쳐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 체험이 없는 영혼은 희망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또한 비극적인 아주 모순적인 특징입니다. 저희 수도회에 알코올 중독 전문가인 우리 후배 신부님이 계세요. 이제 그 신부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는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을 위한 분리. 사랑을 위한 분리. 사랑을 위한 분리. 무슨 뜻이냐면 술을 먹는 배우자가 두고 있는 분이 그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옥에 쳐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바닥을 찍을 때까지 일체 도와주면 안 된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빨리 강제 입원을 시키든가, 뭔가 술을 이렇게 그러면서 아유 내가 못 살아 하면서 소주를 막 짝으로 사준다는 이런 것도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절망 속에서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희망을 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느님은 악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왜? 희망의 가치를 교훈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악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악을 초대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의지 왜곡된 그 기억 때문에 악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루카복음 15장처럼 그런 드라마의 비극의 주인공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만 중독도 끊고 나올 수 있답니다. 술이든 쇼핑이든 뭐든. 그래서 바닥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모든 중독도 죄악도 회개에서도 바닥을 체험하지 않으면 희망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똑똑하고도 간사한 게 안 죽으려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저공비행을 하는 거예요. 야 빨리 착륙해 하는데 착륙을 안 해요.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한테 뭐 기도해라 뭐 하라 신부님 저희 집에 누군가가 막 성당에 안 나가서 미치겠어요 힘들었어요 하면서 죄책감 느끼는데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때를 기다리세요. 언제? 꼬라 박을 때까지. 지옥불을 맛볼 때야 그래서 야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다리세요. 지가 지랄을 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타이밍을 독수리처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도 결국에는 행복을 원하는 영혼이니까 그래 낚아채는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뭘 도와주지 못했거나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디로 가는 방향이에요. 예. 중독이든 죄든 뭐 그렇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도와주실 때 희망이 됩니다. 내가 뭔가 쌓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공덕, 마포구 공덕동처럼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그 공명심이 사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기도회 안에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봉사인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들이 봉사인데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00%. 여러분 하느님한테 100% 도움 받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한 80% 정도는 하고 내가 한 20% 보태야 되나 7대3, 8대2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교는 100% 도움받는 종교입니다. 100% 도움받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겸손이 달걀이면 닭은 도움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중독과 모든 죄악과 모든 악마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죄악과 상처를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있는 혹시라도 모르는 나쁜 기억들, 옛날에 어머니가 나를 딸내미라고 무시했던 그 기억의 상처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내 몫을 충실히 해야만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는 그거는 유교, 불교, 도교적인 이 사회 상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는 너는 100%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내 100% 도움을 더 주고 싶은데도 네가 안 받아들이고 안 청하고 안
원하니까 내가 도움을 못 준다 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아요. 뷔페 63빌딩 파빌리온 뷔페에 갔는데 옆에서 한강 라면 끓여 먹고 있습니다. 궁상맞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명이 있어요. 희망은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소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계획된 사명이 있다는 게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특징입니다. 불교가 여러분한테 사명이 있다고 합니까? 불자님, 아이고 우리 보살님 사명이 있으시네 이렇게 합니까? 무속인이 와서 아이고 사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교에서도 사명이 있다고 합니까? 천명은 있지. 예, 천도 천명은 있지만 비슷하겠지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만이 이루어야 되는 고유한 플랜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잔치를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사명을 먼저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우선순위요. 그게 희망의 망덕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희생해서 심청이처럼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손주도 잘 되고 다 잘 되라는 식으로 복덕 공덕을 복덕방처럼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여러 가지 혼합된 개념 때문에 사실 방향이 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맞나? 옆에가 보이고 저희가 보이고 왔다 갔다 혼란했던 겁니다. 분별이 안 되고 기도의 방법만 묻고 이랬던 거예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각자에게 오셔서 너를 살리는 사명을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도움을 받아라. 네가 100% 소생하고 부활해가지고 모든 상처 치유가 되고 완전히 형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와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자.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 되는 거예요. 내하고 하느님하고 1:1 관계로 희망의 끈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 특징이요. 성령 기도에는 그거를 현재화하는 겁니다. 이 분당에, 이 땅에 엄청난 기쁨이 쏟아지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이마트 시시코너보다 훨씬 값싸게 쏟아지는 겁니다. 무한정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 공덕,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희망은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어떤 행복이냐면 회복되는 행복이에요. 어떤 회복이냐 하면 내가 무슨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지를 알아차리는 회복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에 지금 왜 이렇게 정신질환이 많고 상처가 많고 분열이 많을까? 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어저께인가 알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을 들어본 분 없습니다. 예, 굉장히.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을 도통 본당의 강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소생시키고자 하신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저 충실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신망의 삼덕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사도행전 초반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 있다는 것, 미션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기도자고, 어떤 사람은 치유자고, 어떤 사람은 화해자고, 어떤 사람은 봉사자고, 어떤 사람은 양육자로. 저는 기도자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 삶의 모든 최대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플랜을 다 품으셨다는 게 창조주의 심정이에요. 이거를 알아듣고 이거를 느끼는 회복이 천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가 참 어려운 게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뭔가 동일한 가치로 획일화되어 가지고 살아왔고 집단 경쟁 속에서 밟거나 이기거나
위기거나 이렇게 위기 혹은 이기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 사명이 저 사람을 깔아 뭉개는 게 사명인 줄 알아요. 좀 더 뭔가 더 풍요로운 부를 누리는 게 사명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희망의 덕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많은 공이 막 늘어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주식 부자들이 결국에 말로가 비극적인 것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큰 고관대작의 엄청난 권위를 누리던 분들이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해질까 하는 생각을 보면서 불교로 나는 자연인이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다. 원래부터 시작부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한순간의 만족만이 있을 뿐이지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행복은 도움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 도움이신 마리아와 함께하는 길, 도움이신 분에게 100%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희망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야 상처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기억의 치유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태중상처 치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훨씬 넘어서는 보상이 천상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기도 지향으로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희망의 불을 받게 하는 기도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복직관을 맛볼 수 있으려면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가서 안 올까? 사람들이 가서 온 사람 봤습니까? 지옥은 갔다가 온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기는 더 갇혀 있으니까. 근데 천국을 가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그래서 천상에서의 지복직관을 맛보게 해주는 것도 결코 희망이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통이나 가족 간의 이런 비극적인 헤어짐 이런 모든 것도 우리의 회복 탄력성, 희망을 더 잃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와 망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덕, 희망이란 건 아직 누리지 못하는 하느님과 기쁨과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있음을 한번 전제로 실험 삼아서 기도 제목으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성령 기도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랬어요. 저는 성령의 일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수도회에서 정신서원을 하고 6년 반 로마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희망에 가득 찼었겠죠. 물론 세속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희망이었나?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유명해지고 싶은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우리 수도에 오니까 그 희망이 얼마 안 있어서 꺾였습니다. 어떻게 꺾였냐 하면 여기 재속회 미사 가라, 저기 재속회 미사 가라, 이 본당 미사 땜빵 가라. 저는 장돌뱅이였어요. 백수가 과로 산다고 장돌뱅이로 막 돌아다닌 겁니다. 미사 퍼포먼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뭔가 무망해지고 허망해지고 내가 이러려고 6년 반 동안 쇠각과지게 공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무렵에 거의 이제 수도복을 벗고 이제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때려치우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해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하는 세미나에 갔었거든요. 정화산 교육회관 대전에 있는. 거기 가서 안수식 하기 전에 제 방에서 이런 개인적인 소원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어차피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한번 살다가 갈 건데
동서고금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겸손, 그 겸손 맛이라도 한번 보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겸손을 받아들이겠다, 겸손으로 가는 이 길로 인도하시면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요렇게로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하느님 성령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알던 성령님, 제가 알던 하느님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느님을 이제 더 깊이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보게 되니까 제가 언감생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겸손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게 희망인 거예요. 영원히 도와주신다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짜로 자기 혼자 비우려고 궁상맞게 궁리하는 종교가 아닌데 왜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질까? 복잡해지는 게 바로 악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진짜 구마예식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가기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는 생각이 많아져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그런 것도 사실은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어지려면 겸손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 그래, 우리는 도움의 종교지 비움의 종교가 아니야 하는 근본 정체성 유레카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강박관념이 다 악마의 강박관념이요 집착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나를 상처해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 집단적인 계략이라는 것까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희망이 더 보입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더 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의 지향이 도와주세요로 가는 겁니다. 살려주세요로 가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복, 직관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앞당겨 누린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고 하느님과 만나면서 희망의 빛, 진리의 빛,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신 주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사리오조차도 여러분 희망 기도예요. 희망이신 어머니께서 메주고리에서 자꾸 발현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엊그제 6월 25일자 메시지도 보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념들도 다 지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정치적 이념, 모든 이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옳다, 이거 다 사실 집착시키는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고정되냐? 진리이신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것밖에 희망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이라는 커다란 원천 샘물이 있기 때문에 겸손은 결코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저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외로웠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이 억울한 거였어요. 겸손이 우울한 거였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겸손해야 되고, 지위가 높으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느님은 주님이요 왕인데도 도움을 언제나 주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겸손이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우울하지 않더라고요. 겸손이 오히려 악마를 퇴치하는 가장 강력한 도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겸손하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사랑이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동시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은 사실 믿음이든 희망이든 사랑이든 어느 하나만 꽉 붙잡아도 세 개가 다 와요. 삼위일체적으로. 동시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령 쇄신 안에서는 희망이 더욱더 강조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희망이 없어질 거거든요. 갈수록 더 외로워질 거거든요.
갈수록 더욱더 어두운 소식이 더 많이 들릴 거고, 갈수록 더 진리가 왜곡되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할 거거든요. 심지어는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견뎌. 그냥 네가 있는 상황을 견디는 게 주님 따르는 길이야. 이거 거짓이에요. 희망을 도외시하면 견디라고 합니다. 희망을 붙잡으면 인내하라고 해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생짜로 견디는 건 도움 없이 견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 불멸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허무함, 우리가 그렇게 외롭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처럼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 망신을 당한 사람이 있으며 꾸준히 주님을 두려워하고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주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지구 기도회 가족 여러분, 희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이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성령기도회 회원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특혜예요. 멤버십 회비도 없어요. 골프 하려면 회비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멤버십 회비가 없는 종교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멤버십이 있습니다. 도움이신 분, 영원한 도움이신 분, 그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는 겸손해지기를 기꺼이 원하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악마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도 있고 상처를 승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영적 싸움에서 결국 나는 미소를 지을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라는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 100발이 다시 10만원 염색비 안 줘도 될 정도로 감아지고 더 젊어져야 돼요. 그 젊어지기 전에 지상에서 더 젊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희망의 성령님, 도움이신 분을 더 많이 부르고 초대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영광송 바치고 이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